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신앙의 기본,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시간 말씀드립니다. 남의 발을 씻기는 일이 복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흔히들 복을 행복으로 바꾸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의미와 깊이는 판이할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말하기를 행복에는 세 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함에 있고, 누구나 행복해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타인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스스로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만들어야 하며 이웃에게 행복한 자의 선행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멋진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눈을 즐겁게 하는 따뜻한 사람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난 사람보다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는, 잘난 사람은 피하고 싶지만 진실한 사람은 내 곁에 두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대단한 사람은 부담을 주지만 좋은 사람은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섬김은 복된 일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죽고 아무것도 손에 쥐고 갈 수 없고 예행 연습이 없고 나 대신 죽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며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의 일반적인 행복과는 다르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복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나라의 경계를 지키며 타민족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인간이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인간됨의 평가는 출생보다 죽음으로 전 생애를 평가받습니다. 살아온 생애가 몇 년이 되든지 그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였는가를 평가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회적인 삶을 사는 인간은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 적은 첫째, 남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여기에 알다라는 말은 헬라말로 에이도 to know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을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체득하여 경험하는 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교제 중에 제일 가까운 이웃이 부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제일 많이 알고 깊이 알고 심지어 생각까지도 알며 표정만 보아도 기분 상태를 아는 정도입니다. 이것을 에이도 to know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하면 헬라말로 포에네 doing은 실천을 말하는데, 실천은 아는 만큼 행동하게 됩니다. 아는 일에는 즉각적으로 행함이 따라옵니다. 행함이 없는 알은 죽은 지식이며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야고보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에 복은 헬라말로 마카리오스 블레싱이라고 했습니다. 이 블레싱은 블리딩, 즉 피 흘림에서 오는 말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블레싱, 축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는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만이 진정한 블레싱,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6.25 경전인 서경의 홍범편에서 제시하는 5복이 있습니다. 수, 오래 사는 것; 부, 부유하게 사는 것; 강령, 편안하게 사는 것; 고종명, 하늘의 뜻을 다하는 것; 유호덕, 덕을 행하는 것. 세상에서는 이 5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5복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추종을 불허하는 높아짐의 다양한 관직의 자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며, 그리고 동산, 부동산을 많이 가진 재산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벼슬도 아니며 학식, 각종 분야의 박사가 된 것도 아니며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발을 씻어주는 행동을 하는 실천 속에서 누리는 만족감과 흐뭇함과 즐거움을 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섬겨본 사람이라면 그 행위 안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간증도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을 실천하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 삶은 헛되지 않으며 십자가와 형제의 짐을 질 수 있는 진일보 천국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은 본문에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에게 발을 씻음 받는 것이 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현장에서 배와 그물과 기구들을 버리고 3년 동안 따르며 순종하였습니다. 다혈질인 베드로는 때때로 굴곡이 많은 고백들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고, 때로는 예수님의 세족식에서 보기 좋게 거절했을 때 예수님은 사정없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에게서 씻음을 받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엄한 단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자가 발, 즉 죄 씻음을 받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교회 생활이 오래되었고 세례도 받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였고 교회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실수와 죄를 나에게 자백 인정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 것은 윤리 도덕의 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죄까지도 자백을 통하여 인정과 시인을 하여야 하며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심사숙고하여 살아야 하며 소음과 빛의 생활을 통하여 복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무용지물이 되며 깨닫고 잘못을 자백하면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 씻음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발을 씻는 것으로만 알았고 보이지 않는 인간이 범한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여 사양했을 때 예수님이 즉시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심으로 깜짝 놀라 9절에 내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나니라. 이미 베드로는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발만 씻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욕과 발 씻는 것 두 가지 씻음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목욕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목욕은 중생의 씻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전에 이미 목욕을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회개했을 것이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의 교훈과 성령님의 역사로 중생의 체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만 씻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 발을 씻어야 합니다. 당시에 도로나 길에 먼지가 많았고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문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반드시 발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범하는 사소한 잘못도 청산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인간의 죄를 씻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에게 시키시지 않으시고 친히 대야에 물을 뜨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중생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셨고 친히 성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으며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은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스스로 발을 씻겠다고 하지만 깨끗하게 씻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일일이 씻어 주셨습니다. 죄 씻음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 세상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아도 이 땅에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오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죄 용서함, 십자가를 통한 사랑,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은 자는 내 옆에 있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어 주듯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그들의 당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또 협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목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죄사함을 받는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발 씻음은 일상생활에서 저지르는 우리의 자범죄를 주님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아버지 앞에 고하는 이것을 자백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에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냄새나는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듯이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죄인들을 의인 만들어 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셔서 살찢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희생을 하기까지 우리가 순간순간 해야 할 일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여 그들이 눈물 흘릴 때 나도 눈물 흘리고 그들이 괴로워할 때 나도 괴로워하며 형제를 발휘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남은 여생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드시 내가